이 아모스서는 구약의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서 세 번째 성경이 되겠습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남유다는 당시 우시아라고 하는 아주 타고난 리더십을 가지고 또 정복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아주 넓히고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최고의 이 경제 부흥적인 그런 시기에 우시아 왕의 시대 때였고, 북이스라엘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을 해가지고 강력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무역과 상업을 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도 엄청난 부함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사역하던 이 시기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전혀 큰 어려움이 없는 매우 풍요로운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이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의 사역지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인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그 농촌 지역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제사장 집의 선지자였는데 또 이사야 같은 사람은 왕족이었죠. 다니엘 같은 사람도 왕족이었고. 그런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극히 평범하여서 이 아모스 7장에 보면 자기의 이 부르심, 선지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 베델의 아마사 거짓 제사장에게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나는 뽕을 치고 그리고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셔서 이 유다 사람인 이 아모스를 불러서 북쪽 이 사마리아로, 베델로, 북이스라엘로 나를 사역을 보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남유다 사람이지만은 이 사역은 북쪽에서 이 사람이 평생을 해요. 그래서 7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마사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너가 다시 남유다로 가라. 거기서 떡을 먹으라. 그래서 이 아모스에 관한 전승은 뭔가 하니까 이 아모스가 이 아마사 이 제사장의 아들에 의해서 몽둥이에서 맞아 죽었다가 순교했다고 전승은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역자로서 선지자로서 이 남북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였지 않습니까?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남쪽 이 선지자가 북쪽에서 사역을 하다가 맞아 죽었을 정도니 얼마나 그 시대의 북쪽에 있는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5장에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이 5장에서는 살 길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살 길을 여기서 함께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오늘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애가라고 하는 형태의 문학 장르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가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애가의 이 여러 국면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 쫓기던 이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해서 애가를 쳤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가 끝나고 나서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예레미야 애가의 긴 내용을, 많은 내용을 이 예레미야가 슬퍼하면서 이 나라의 멸망, 하나님의 백성의 이 파멸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애가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아모스는 이 5장의 말씀이 애가의 형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가는 결국 기쁨의 소식이 아닌 비통과 절망을 품고 있는 그런 문학의 장르인 것을 통하여 볼 때에 지금 이 5장은 하나님의 그 아픈 심령,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심령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절에서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장의 땅에 던져지음이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땅에
엎드려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엎드러진다는 것, 이것 또한 은유죠, 그죠? 이것은 망한다, 죽는다는 그런 뜻이 바로 이 은유로서 엎드러지다. 그리고 일어난다는 것은 다시 재개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엎드려지고 망해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부르실 때에 전혀 이스라엘을 부를 때 전혀 이스라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처녀는 여성이 장성해서 이제 한 남성을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 그 젊은 여성을 처녀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기로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 관계를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부부의 관계,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선명한 계시가 바로 호세아서죠. 그래서 바람난 고멜과 끊임없이 추적하여 따라가서 아내를 다시 몸값을 집어라고 다시 가정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호세아의 관계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 타락한 이스라엘과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의 종 선지자를 보내서 설득하시고 권유하여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여호와 관계를 이 호세아에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처녀 이스라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엎드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바로 하나님의 신부였지만은 순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상과의 그 더러운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거 사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의 멸망을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서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전쟁의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읍에서 전쟁에 나갔던 군사들이 1000명이 행군해서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10분의 1, 100명밖에 살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100명의 군대가 이제 전쟁에 참전했다고 한다면은 10명만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철저하게 패망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은 어떤 전쟁은 한 명도 안 죽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휘가 아니라 임금만 죽으면 전쟁 끝나거든요. 고대시대 때는. 그런데 90%가 죽고 10%가 살아오는 거예요. 이는 완전히 멸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지서에서 심판과 멸망과 파멸을 선고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는 절대로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나 호세아서에도 일찍이 살펴본 것처럼 아주 혹독한 멸망과 심판을 주님이 선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드시 회복을, 다시 그들의 치유를 반드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4절, 5절, 6절이 이제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핵심적인 동사가 이 두 개예요. 찾아라, 살 것이다. 찾으면 살 것이다. 여러분, 뭘 찾아야 되죠? 여러분, 오늘 5절에서 보세요. 베델을 찾지 마라, 길갈로 들어가지 마라, 브엘세바도 나가지 마라. 여러분, 이걸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찾아야지 길갈이나 베델이나 이 브엘세바는 찾으면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에서 이 베델은 이 야곱이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아다가 이제 형님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반도주 하잖아요. 그래서 들판에서, 광야에서 이 밤중을 보내다가 이 노숙을 하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떠 보니까 광야에서 자기 혼자 있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자기가 누운 이 자리에 계속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러면서 탁 무릎을 치면서 여기가 빈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 그래서 자신이 돌아오면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면서 이 베델에 이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여기에 설치하고 금송아지 신전을 여기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금송아지 신앙이 이제 혼합된 종교혼합주의의 원산지가 이 베델이에요. 베델. 그리고 그 다음에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길갈이 어떤 곳인가요? 길갈은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딱 건널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듯이 요단강이 물이 갈라집니다. 그때에 이 여호수아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12지파에게 명령하는 거죠. 12지파의 각 지파의 두령들은 나와서 이 요단 강바닥에 있는 돌 하나씩을 취해라. 그래서 이 돌을 이 길갈의 이 강 언덕에 이것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들의 이 후손들이 아버지 이 돌멩이가 뭡니까? 이걸 물을 때에 우리가 40년 광야를 이제 통과해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쪼개셔서 우리가 이 마른 강을 건넜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유를 그 연역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12돌이에요. 그것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길갈에서 할례까지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버리는 곳이 이 길갈이에요. 얼마나 이곳이 정말로 거룩한 곳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우상 숭배의 원산지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걸 저 남쪽 유다의 최남단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큰 풍년을 맞이해가지고 거기에 우물도 파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던 정말 믿음의 족장들이 귀하게 생각했던 땅이 이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도 이제 우상 숭배의 원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찾아야 살 길이 있는 것이지 길갈이나 브엘세바나 이 베델을 찾아서는 너희들이 안 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라. 이 찾아라고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는 그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는가 더 엄밀히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 추구하다는 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정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여서 결국은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물건 찾듯이 고개를 돌리면서 찾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존재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래서 우리 삶에서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고 이루는 순종하는 그 기쁨 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깨달음과 각성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이 살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는 것은 이것은 뭔가 하니까 지금 이 아모스 시대의 백성들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에덴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이 에덴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이후로 모든 인류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살 길임을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생님도 할 수 있고 엔지니어도 할 수 있고 영업도 뛸 수 있고 생산적 일할 수 있고 이거는 여러분 삶의 양태는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뭐든지 주님이 주시는 이것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했다 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망각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구하는 이것은 우리가 밤의 꿈속에서라도 이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전 존재적인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이것임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6절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은 이와 하나님이 불같이 임하여서 그들을 살라버리는, 그들을 파괴해버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자들의 인생의 말로인 것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어떤 사람이 에이 목사님, 하나님 안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잘 살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교회 또 안 다니고 절에 가고 성당 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 잘 살던데요. 꼭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꼭 살으십니까? 여러분, 살으시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살으신다고 하는 이 뜻은 꼭 여러분 집에 불이 나가지고 불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파괴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에게 전혀 전거되지 않고 우리 속에 전혀 역사하지 않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그 삶을 말하는 것. 여러분,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보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을 보내서 살라버린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나 풀처럼, 마치 가지가 잘라진 그런 꽃처럼 잠시는 피어있고 잠시는 생기가 있는 것 하지만 마침내는 완전히 고갈되어 버려 영적으로 사망의 상태에 이르는 그 상태라는 것을,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7절에서는 이 아모스서의 중요한 주제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그 풍요롭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시대의 사람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을 오늘 심판하시고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정의,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신약에 사용되지 않는데 구약에서는 율법이 워낙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것은 다 율법과 관계되어지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글에서는 정의나 공의나 사실 비슷한 그런 동의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지지만은, 그건 히브리어에서는 이 정의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공의는 ጼ데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정의로 번역됐던 이 단어는 뭔가 하니까 사법적인,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의미로서의 정의예요. 그리고 이 공의라고 하는 이 ጼ데카는, 이것은 그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서 사회 질서와 사회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런 규범으로서의 질서가 유지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훨씬 미슈파트보다 ጼ데카가 훨씬 넓은 개념이겠죠. 아무튼 이 정의와 공의는,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서 바로 이 ጼ데카 미슈파트가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또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이 또 부르실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을 부르시는지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람을 택하신 이유, 교회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과 또 그에 관계되어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 권속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는 바로 의와 공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의와 공도를 행하여서 그것을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을 여러 가지 어루로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세드, 즉 인애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인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또 다른 의미로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거룩을 또 명령하세요. 그런데 이 아모스에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내 백성인 너희들도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24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아예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그리고 많은 물이 흐르는 이 강물, 여러분 이 강물은 어떤 원어가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이 팔레스타인은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이 우기 때는 비가 이렇게 와서 강물이 흘러가지만은 딱 우기가 끝나버리면 이 강물이 바짝 말라버려요. 그래서 우기 때 잠시 흘러가는 이걸 우리가 간을철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는 그 주변에 있는 강, 그런 강을 말하는 것이에요. 항상 멈추지 않고 도도히 흘러가는, 우리로 친다면 낙동강이나 한강이나 이집트의 그 나일강 같이 항상 도도히 흘러가는 마르지 않는 그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 있는 그 사회 공동체는 공의와 정의가 항상 흐르는, 도도히 흐르는 그 강물처럼 관통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를 어긴 사례가, 여러분 이 아모스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동족들끼리, 이 하나님 백성 동족들끼리는 인신매매를 하지 말도록 율법에 규정되었습니다. 인신매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빚쟁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최후의 방법은 자기 몸을 종으로 파는 거예요. 종으로 팔고 7년이 지나면은,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자유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성경에 있는 이 자기 몸을 몸값을 가지고 빚을 갚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스에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가니까 이 헌신발, 가장 서민들이 신는 그 값싼 신발 하나 값에 사람을 사고 파는 거예요. 얼마나 무자비한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얼마나 이 탐욕을 부렸으면 가난한 사람의 머리카락에 있는 티끌까지 탐을 내고, 그리고 여러분 또 얼마나 흉악하였으면 한 여자를 두고, 이 신전의 창기를 말합니다. 한 여자를 두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여자를 아버지와 아들이 이 한 여자를 두고 관계를 맺는, 이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받고, 분명히 이 사람이 옳은데 이 사람은 가난해, 나에게 뇌물을 줄 돈이 없어. 이 사람은 잘못했는데도 나에게 뇌물을 넉넉히 줄 돈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ጼ데카와 미시파트가 무너져버린, 그래서 오늘 땅에 던진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된 표로 말하면 정의와 공의를 땅에 패대기 치는,
땅에 패대기 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악업을 일삼는 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하지 못한 이들, 그리고 끊임없이 약자를 박해하고 그리고 사법적 정의를 유린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뭘 하시냐. 오늘 9절,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 적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니라.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고 세상적으로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나라나 그 인생을 한번 멸망시키기로 패망시키기로 작정하면은 여러분 갑자기 망해요. 여러분, 예고도 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언제 망합니까? 호세아, 아모스 시대가 지나고 나서 바로 망합니다. 이 시대는 가장 북이스라엘이 절정의 시대, 피크 소사이어티, 피크 그 시대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난 환란으로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환란, 지금 이것이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지 몰라요. 엄청난 환란이에요. 여러분, 지금 언론이 모두가 미친 듯이 방송을 하여서 국민들은 그 언론을 보고 판단밖에 못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사유를 하고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거의 90% 이상의 국민들은 없습니다. 그냥 언론에서 방송에서 말하는 그대로 액면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배후였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타임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한 타임이 동일한 것이 뭔가 하니까 다 피크 소사이어티요. 절정 사회.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요즘 얼마나 자랑하는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K-팝,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좋다고 해서 K-뷰티,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 한류 영화, K-필름, 그리고 무기까지 이제 수출하면서 K-방산. 여러분, 뭐든지 K를 붙여가지고 온 세계에 지금 떠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혀 우리가 GNP가 10,000불에서 30,000불, 이제 100,000불, 하나님이 전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미친 듯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죠. 여러분, 이 절정기 사회가 패망하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절정기 사회가. 지금 우리가 지금 절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지금 이 혼란과 이 갈등 끝에 우리가 입게 될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낮아진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정말 엎드리지 않으면은 이 강한 자가 갑자기 패망한다고 그랬죠. 순식간에 무너져요. 순식간에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여러분, 악한 시대를 지금 보여주는 악한 시대를, 여러분,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문에서 책망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이건 이런 거예요. 성문은 이 고대 시대 때의 이 재판을 하는 곳이, 성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문 광장에서 재판해요. 거기서 재판관이 앉거나 왕이 앉아서 재판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누가 뇌물을 바쳐가지고 재판을 굽게 만들겠죠? 정의를 굽게 만들겠죠? 그러면 그 재판을 지켜보는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장을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판결하지 마시오. 왜 권력이 있고 자식들이 많고 재산이 많고 사회적으로 명망가라고 해서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이 아무도 도울 사람이면 과부고 과라고 해서 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웁니까? 당신 재판 똑바로 하시오.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무리들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도다. 여러분, 이 정직히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2700년이 지났지만 지금은 좋아할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고 범죄를 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당신이 그러면 망합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그럼 파멸입니다. 여러분 이래 말하면 다 싫어요. 막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정말 은혜롭다 그래주고 여러분 그러면 좋아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대언하면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다 그런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시대의 무리가 이것은 한두 명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진리를 싫어하고 바른 것을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늘 11절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새를 거두선저. 여러분 사회적 약자들을 유린하는 걸 말하는 거. 사회적 약자들을 유린하고 그리고 부당한 세금을 거둬서 이 권력자들이 재산을 축적하는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의 이 인권 지수를 측정하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또 어떤 기관은 또 영아 사망률을 끊임없이 유엔 같은 데서 그것을 데이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국제적으로 사법부의 신뢰에 대해서 조사하고 통계를 내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165개 국가의 사법적 정의, 그 나라 재판부가 얼마나 공정하게 재판을 잘 하는지를 국제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쭉 내가지고 이 등수를 매긴 거예요. 여러분 165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등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GDP나 GNP에 있어서는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법적 정의는 우리가 전 세계 165개 중에서 몇 등쯤 될 것 같아요? 154등이에요. 154등.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아프리카 나라들 중에서 우리 위에 있는 나라들이 수두룩해요. 남미에도 수두룩해요. 우리는 뒤에서 10등이에요. 뒤에서 10등. 경제나 그런 것은 앞에서 10등인데 사법적 정의는 뒤에서 10등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단독 판사로 있던 사람들이 합의부에 올라가서 부장 판사가 되고 그리고 고등법원 판사가 되고 우리 위에 대법원 올라가면은 여러분 그들이 지금 제일 우리나라 판사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50억 클럽에 들어가는 거예요. 50억 클럽에 들어가면은 50억의 뇌물을 받으면은 원하는 판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재판 끝내고 감옥에 들어갈 사람을 3년, 4년 동안 끌어가지고 감옥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도 마음대로 무죄를 유죄를 무죄로 해주고. 여러분 지금 사법부에서는 이 판사들이 빨리 승진해가지고 나도 50억 클럽에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전에는 영국 BBC에서 방송을 했죠. 한국을 지금 망해하는 것은 한국 사법부다, 판사들이다. 보도까지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일체 보도하지 않죠. 일체 숨깁니다. 이 부끄러운 모습을. 여러분 그래서 2700년 전의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불법과 이 공의와 정의를 짓밟는 이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있고 세상 끝날까지 모든 악한 세상에 모든 불의한 세상에 이 일이 계속적으로 있을 것임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해서 오늘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합니까?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를 갖고 왔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는 다 흙으로 집을 짓습니다. 흙담이 흙담. 그런데 보세요.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한 거예요. 이거는 아주 고급적인 그런 양식을 갖춘 집이죠. 아주 고급 빌라죠. 그런 집을 건축하지만은 너희는 거기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포도원을 갖고 와서 그 뇌물로 그 돈으로 큰 포도원을 너희들이 세워서 거기에 포도를 가꾸지만은 너희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왜? 곧 아수르 군대가 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고 파괴버리고 다 이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거나 학살해버릴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악의 열매를 너희들이 피할 수 없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저지른 악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겠다. 이 말씀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선으로 살았든지 악으로 살았든지 반드시 이 땅에서 금생에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금생에서 갚아주지 못한 부분은 우리의 마지막 심판 때 반드시 형벌하시는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유혹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이 좁고 협착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며 이 세상 사람들이 악을 밥 먹듯이 먹고 도덕이 윤리가 다 땅에 떨어져서 그렇게 파탄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며 우리는 정결한 삶을 추구하며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